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 마을로 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을 때 겪은 일입니다. 그 마을에는 추장이 있었는데 추장의 아들이 참 똑똑하고 아주 핸섬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부족에 있던 이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하였습니다. 저 추장의 아들은 저렇게 똑똑하고 너무나도 핸섬하고 엘리거트 같은 이 청년이 과연 누구를 신부로 맞이할까? 이 점에 대해서 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였습니다. 이 부족 마을은 예로부터 신부에게 청혼을 할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암소를 가지고 가서 청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암소 보통은 이제 청혼을 하려면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여자가 암소냐. 그렇지만은 지금도 아프리카 마사이족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내가 누군가 저 여인이 참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암소를 끌고 가서 그 집안에 이제 앞으로 장인될 그분에게 암소를 드리고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청혼하는 것이 아직도 이 아프리카 이 마사이족의 풍습인 것입니다. 이 부족 마을에서는 보통 암소 한 마리를 가져가는데 드물게 암소 두 마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데 암소 세 마리를 가지고 가서 청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렇게 그 부족 마을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암소 세 마리를 받고 이렇게 청혼을 받아들이는 여성분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는 암소 세 마리를 받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자기 평생의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이 암소 몇 마리로 그 여인의 이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청혼해야 될까 생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모아가지고 암소 몇 마리를 구입했냐면 9마리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마리를 가지고 와서 해도 아주 드물게 일어난 일인데 그 3마리의 3배 그래가지고 9마리를 마련하여서 이제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추장의 아들은 다르다. 이 추장의 아들은 밖에 나가서 배우고 오더니 정말로 다르다. 역시 근데 그 추장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와 결혼을 할까 모두가 다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청혼을 하러 간 그 집은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딸은 너무 야유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꼭 병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집에 찾아가서 그 부모님에게 암소 9마리를 드리면서 내 아내로 당신의 딸을 주십시오라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실망하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암소 9마리까지 동원했다라고 한다면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주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여성을 저 추장의 아들이 자기 아내로 삼았을까 모두가 다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의사는 이제 때가 돼서 자기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금 자기가 예전에 봉사했던 그 아프리카 부족 마을로 다시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추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 추장의 아들이 그 마을의 추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장의 초대를 받아서 추장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아주 멋지고 아주 고귀한 어떤 여성분이 그 응접실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굴까? 라고 했는데 그때 과거의 추장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추장이죠. 이 추장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옛날에 보았던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너무너무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고 말이죠. 그 옛날에는 영어 한마디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영국인 의사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영어로 유창하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추장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저는 제 아내에게 한 번도 외국어를 공부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아내가 스스로 그 자신과 결혼한 뒤로부터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나가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의 외모를 아주 날마다 잘 가꾸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여인,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남자친구, 수장아들이 자기에게 자기 집에 청혼하러 올 때에 암소 한 마리 끌고 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또 가난하고 또 대개는 결혼할 때 암소 한 마리만 끌고 가는 것이 그 마을의 대부분의 그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암소 9마리를 끌고 오는 것을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암소 9마리를 끌고 오는 그 추장의 아들, 그 남자, 신랑 될 사람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더 잘 가꿔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외국어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외모를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외모를 꾸미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의 한 부족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은유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야,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만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일했어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택함 받은 것을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당신 마음 가운데 열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택하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자신이 기록했던 그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어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고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4절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흠이 없는 자, 나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를 택하셔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이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나는 시작과 마침이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오늘의 현재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시작을 보시고 우리의 마침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부족하고 오늘 나의 현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나의 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미 나의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여쁜 자로 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보시고 나를 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예언을 듣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는 나의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항상 무엇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택할 때는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을 마치기까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시고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바로 예언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다, 하나님의 시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볼 때 무엇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재미교포 하영록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미국에서 팀 하스라고 하는 그 건축 설계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는 건축 설계 회사인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재미교포로서 굉장히 그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KBS에서 나오는 그 글로벌 성공 시대에서도 한번 이 하영록 씨가 한번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그리고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P31. 이 P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잠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항상 마음속에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잠언서 31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는 무엇을 목적하며 나를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목적,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하영록 씨는 그 미국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에 있는 건축 설계 회사 들어갔는데 29살에 중력이 되었습니다. 그 건축 설계 회사의 총 인원이 200명이었는데 29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보다 높은 중력은 5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속승진한 것이죠. 30대 되기 이전에 29살이 되었을 때 200명이 되는 직원 가운데 자기의 그 직장에서의 그 연봉 수위가 5번째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올라간 것이죠. 그야말로 재미교포로서 또한 백인이 중심된 사회 속에서 유색인종으로서 동양인으로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용록 씨인 것입니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결혼도 하였습니다. 아이 둘도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을 놓고 쭉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엑셀레터에서 발을 띄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차가 3차선을 계속 4차선 도로 가운데 3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 3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그냥 차가 옆으로 이렇게 그냥 기울어져 버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처박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없었던 거예요. 뒤에서 막 따라오는 차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차를 이렇게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것입니다. 고속도로니까 말이죠. 그런데 정신을 잃었는데 다행히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 그 병명이 뭐냐면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심장이 박동수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이 불규칙한 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당신은 얼마 안 있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죽는다라는 그 표현을 듣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심장을 2번이나 이식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2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자신을 많이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목회하시기 이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6년 동안 한센시 마을에 들어가서, 한센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자가 사는 마을이죠. 그 문둥병자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가 6년 동안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문둥병자 마을에서 목회를 하니까 자기가 초등학교를 가니까 동네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돌을 던지느냐? 바로 문둥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문둥이가 아닌데 문둥이 마을에서 나와서 학교를 들어가니까 동네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문둥이 마을에 왔다고 해서 지금 문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이가 우리 옆에 와서 공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 초등학생인 1학년, 2학년인 자기를 향해서 다른 아이들이 돌을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초등학교 6년을 다녔던 것이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러다가 미국 선교사의 인도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 아버지가 공부를 하게 되시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인 이 하용록 씨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한국 땅에 있을 때 한센시 마을에서 문둥병자 마을에서 6년 동안이나 문둥병자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29살에 회사 중력이 될 수가 있었구나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의 심장에 이식 수술을 받지 아니하면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이분이 2년 동안 그 병실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맞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어려운 그 한센시 마을에서 목회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해 주시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한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영록 씨의 신앙이 거기까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국의 좋은 대학 건축학과를 나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승장구하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영록 씨는 그 병실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남아있는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바로 잠언서 31장 10절에 와서 마음에 부딪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반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그 마음이 부서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현숙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들이 잘 안 될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낙망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미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일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군요 라고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현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편의 사업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는 그, 또한 남편의 사업이 안 될 때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여인, 이러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영록 씨는 이 말씀에 부딪히면서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 현숙한 신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할 것이며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런 자의 신랑의 마음은, 그런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의 산업이 핍절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산업이 절대로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영록 씨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현숙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하여 성숙한 신부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의 이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것에 도전을 받은 다른 미국인 친구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 미국인 친구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한 직원이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원이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직원을 퇴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직원이 그 직원을 위하여서 자기의 휴가를 반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직원이 그 직원을 위해서 자기의 휴가를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도 자기의 휴가가 있지만 그 직원을 위해서 반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모두가 그 병든 직원을 위해서 휴가를 반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 직원은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에 다시금 그 직장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현숙한 신부다라고 표현합니다. 현숙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현숙한 신부들이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신부들이냐? 바로 나사로 가정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죠. 나사로가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 나사로 가정은 정말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여성에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의 남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뭡니까? 이 재산이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묶인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을 때에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창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창조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든지 희망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미래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가 없다, 끝났다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미래를 창조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놀라운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가실 때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이 아들을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독사입니다. 이 독사의 그 어원은 도깨오입니다. 이 도깨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생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임한 다음에 이 나사로 가정이 변화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 이전에 이 나사로 가정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창조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졌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는가?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시냐? 나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더 놀랍고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바뀐, 영광을 체험한 자가 이 생각을 바뀐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을 주목하기 이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1절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엿새 전인 것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엿새 후가 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베다니 마을로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 마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베다니 마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옆에 있는 제자 도마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주님이 죽는 자리 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도마가 화내듯이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올라가는 것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도마가 화를 내듯이 말합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마음으로는 그러기 싫은데 화를 내면서 말한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길은 주님께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 때에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마땅히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일 때가 많아요.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은 힘든 길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오를 때에 주님이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 나사로 가정이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먼저 이 마르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러분 마르다의 특징은 일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마르다의 특징은 주방 봉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마르다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가정에 오게 되었을 때 막 이 마르다가 주방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너무 짜증이 났던 거예요. 나는 주방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저 놀고 있으니 예수님 저 놀고 있는 마리아로 하여금 내 옆에 와서 일 좀 같이 거들어주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왜 나만 일하냐, 쟤는 일하지 않는데 항상 비교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왜 나만 손해보느냐 이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체험했던 마르다가 달라졌습니다. 그냥 일을 하고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 없이 일을 합니다. 왜 아무 말 없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이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부활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나사로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났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바로 부활의 주인공이라고, 나를 보라고, 내가 바로 부활의 주인공이며 내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다라고 자기를 나타내며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 나사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자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12장 3절이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때 쓰는 향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향유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다 뭡니까? 시집을 가기 이전에 마련하는 예물이 있는데 바로 향유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귀하고 그 비싼 향유를 바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전부 다 붓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아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꼭 가셔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광을 만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수님께서 저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입니다. 내가 신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부가 가져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전부 다 부은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의 길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며 십자가의 길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지며 현숙한 신부의 모습이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좋을 때만 주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며 현숙한 신부이며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며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쓰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어린 양으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께 그 나드 향유 그 기름을 다 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린 양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몸에다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벌레가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발라주게 되면 그 기름 때문에 이 벌레들이 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고 내가 꼭 이 길을 갈아야 되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칭송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왜 예수님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지 않겠으며 왜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기지 않겠으며 왜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신데 육신이 아프신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가지지 않겠으며 원망의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될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헌신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 모든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거짓말이 예수님의 그 마음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는 것이죠. 벌레 같은 그 사탄의 좋지 않은 사악한 말들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오지 못하. 너는 끝났어, 너는 틀렸어, 너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조롱 섞인 말이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그 기름이 막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기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나드 향의 향기는 말이죠, 아마 저희 집에도 향수가 있거든요. 향수를 갖다가 제 몸에다 확 뿌리면 며칠 갈까요? 네? 이틀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부은 이 나드 향유는 사랑의 향기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 나드 향유의 그 향기가 예수님의 코끝에 항상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사랑의 향기가 코끝에 늘 닿아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코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용서를 선포하시며 그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향기가 예수님의 코끝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창세기 2장 7절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인 것이죠. 그 생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의 향기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향기로 흙과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그 존재에다가, 연약한 존재에다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줬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늘 내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늘 내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늘 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내 문제 때문에 낙심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잃어버린 인생, 내 문제 때문에 늘 마음고생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때를 놓쳐버릴 수 없는 연약한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로 내 코끝에다가 향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형편이 좋아도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코끝에 사랑의 향기가 남아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뭐라 그럽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강한 자라고 말해요. 항상 결과에 연연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이 결과가 좋을 것 같으면 기뻐, 결과가 나쁠 것 같으면 세상 모든 것이 꺼지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한 인생을 약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도 기뻐하고 결과가 나빠도 감사하는, 이런 것이 바로 강한 자인 것이죠. 내면이 강한 자, 속사람이 강건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냐면은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신랑이 되시고 말이죠. 이상하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를 아들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돌봄의 관계며 상속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업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강조가 되지만 요한계시로 가면 갈수록 무엇이 강조가 되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강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항상 함께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헤어져야 돼요. 우리 유집사님도 성집사님도 이 아들을 장가 보낸데, 아들을 장가 보낸 다음에 자꾸 그 아들을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 그 아버지는 이상한 아버지. 예?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나랑 같이 살자고 하는 그 아버지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 네, 떠나보내야 돼. 떠나보내야 돼, 아들. 그러나 신랑과 신부는 계속 같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는 아침에도 같이 있어야 되고 저녁에도 같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같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로 가면 갈수록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영록 씨 같은 경우에 주님 앞에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부터는 현숙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숙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내가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숙관 신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뻐도 웃고 슬퍼도 웃는 사람, 항상 웃는 사람.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주방 일을 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주방 일을 하는 사람, 현숙한 신부죠.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맛있는 반찬하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김치만 내와. 이게 뭡니까? 미숙한 신부죠.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지. 현숙한 신부는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자. 우리 주님은 그러한 현숙한 신부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 코끝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가 달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맡기 위한.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맡기 위한 것이.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향기를 맡기 위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가 내 곳곳에 항상 살아있을 때 내가 생명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현숙한 신부가 되었을 때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너 없이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 내가 너 없이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 너 없이는 절대로 내 인생에 보람이 없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신랑의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현숙한 신부가 되라고 오늘 잠시 잠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도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내 코끝에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온전히 현숙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신부에 대해서 잠언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주보다 귀하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가 내 코끝에 닿아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영광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주여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내 곳곳에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일을 걸어갈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곳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현숙한 신부가 될 것이며, 내가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신랑을 온전히 맞이하게 되는,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성도, 현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2분 정도 합시다.